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들리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 안에서 열정이 쉽게 무너지고 식어집니까? 복음에 굳게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가 이 복음의 열정, 구원의 감격, 이걸 놓치면 우리는 끝까지 못 갑니다. 환난과 환난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리면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축을 완성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축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란 것도 척추가 서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부러지거나 그게 비틀리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복음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장 16절에서부터 그의 선언, 장엄한 선언, 복음은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인에게는 능력이 되고 아프리카인에게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안 나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 교회는 나가는데 복음 안 믿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음에 붙들려서 교회 와야 돼요. 복음에 붙들려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 능력인데? 무엇 때문에 능력인데? 오늘 이 8장 마지막 부분은 그 질문에 대한 너무나 명료한 대답입니다. 왜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로는 유대 세계와 헬라 세계가 전부 아닙니까?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란 복음이란 능력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는 것이죠. 왜 능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5가지로 그는 오늘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면은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본질이 뭔지를 알기만 한다면
누가? 첫 번째 질문. 본인 자신이 묻고 사실 본인 자신이 답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실제로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구원받으면 대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적들이 아니에요. 그런 대적들은 대적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담대한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질문하지만 그 질문은 사실상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수많은 질문들 안에 답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잘 묻기만 하면 답은 우리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묻지 않아서, 진지하게 그 질문과 맞닥뜨리지 않아서 우리는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 본질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과 씨름했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거구나. 진정한 회복이구나. 영생이구나. 이게 오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바울식 질문이 우리 안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까닭은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랑은 있지만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은 절대적 사랑에 붙들렸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적 사랑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자녀 학대에 해당하는 이런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죽는 게 편하지 아들 내어주는 게 더 큰 고통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 더 큰 고통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에서 빼앗기는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뭘 더 아끼시겠냐는 것이죠. 뭐가 더 아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가 아니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빼앗아 가십니까? 뭐 하나님이 그 빼앗아 가서 어디다 쓸 건데요? 우리 자식을 빼앗아 간 데를 어디 쓰며 우리 돈을 빼앗아 간 데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서는 너는 영생에 못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차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먼 훗날 스스로 답합니다.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너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런 불행이 너한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이 뭔데? 아니, 그걸 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실 것인가?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불필요하기 때문에, 있으면 우리한테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있었으면 더 해로웠을 뻔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뭘 주면은 거기에 정신을 잃는 사람이니까. 뭘 하면은 그냥 거기로 끝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뭘 하나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가능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33절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고발합니다. 한국 사람들 고소 고발 너무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로 하면 거의 100배쯤 고소 고발합니다. 진짜 이 나라 고소공화국이고 고발공화국이에요. 투서공화국입니다. 얼마나 음해를 잘하는지, 얼마나 없는 걸 지어내는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어디 섬기던 기관에서 투서로 음해를 받았습니다. 그 뭐 다 사실로 알려지겠죠.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에 눈 하나 우리가 깜짝 안 하고 살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소 고발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왜 여러분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소 고발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좀 더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데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사는데 왜 욕 듣는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 왜 안 겪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억울한 일이라고 합시다 치더라도 우리 진실이 다 드러나 보면 그보다도 한 100배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만 들통이 나서 다행이지 사실은 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들이 많은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눈 밖에 우리를 발견한 것은 그 정도니까 우리가 그 정도 뭐 음해라도 당하고 말지. 우리는 다 드러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행히 고소 고발 안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세상이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소 고발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고소 고발자 그게 디아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재주가 특장이 고소 고발하는 일입니다. 참소자예요. 그의 별명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소 고발을 즐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아는데 어떻게 패밀리 집에 법적 분규가 났는데 20몇 건을 고소를 해요. 한 집안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들이 부추기는가 봐. 참 안타까워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는데 it is paid,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다 끝나고 다 지불되었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또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하단 형량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벌금 매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값을 치렀다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정죄할 수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 돌을 떨어뜨리고 다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벌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죄 유혹을 느끼는 것이지 금지되었으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어보고자 하는 속성에 시달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free, 너는 이제 자유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훈련을 연습을 날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점에서 여러분들은 고소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보태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자, 이거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7장 25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자, 7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냐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 아시겠습니까? 온전히 구원받은 거 믿으시겠습니까? 왜 온전합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온전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온전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어 사셨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 입에 익숙해져서 무슨 값을 치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는데 더 우리가 지불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통한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이 믿음의 정상, 믿음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산 꼭대기 지금 정상에 올라가서 5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작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너무 많이 끊어져 왔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우리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한테 사랑한다 소리 들었다가 또 그냥 얻어맞았다가 이런 헷갈리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없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야 우리가 믿고 뭐 번지 점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냥 천길 만길 떨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야 뭐 줄타기를 하든지 뭐 번지 점프를 하든지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런데 이 따금씩 끊어지는 보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타기 어렵죠. 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끝없는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뭔데 이 목숨까지 버리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이란 본인이 목숨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한번 붙들리면 저는 인생이 안 변하면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 사랑에 붙들려서 안 변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 변하는 기적, 제가 기적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받았는데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리면 저는 동성애가 끊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면 사창가를 뛰쳐가는 걸 나가는 걸 보았어요. 그 사랑에 붙들리면 여러분 그냥 선교지에 가서 목이 잘리는 걸 보았어요. 우리 김선일 씨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런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그 사랑에 근거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 배 밑에 달린 어떤 추어 같아요. 그 추가 있어야 여러분 배가 안 넘어집니다. 오뚜기가 왜 안 넘어져요? 오뚜기가 안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그걸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왜 안 넘어집니까? 밑에 추가 중심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넘어뜨려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추가 우리 밑에 달려있기만 하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추가 달려있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뜨리려야 넘어뜨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러 가도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의 길이란 실패하러 가는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왜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생산적이니까. 그것처럼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이 자본주의 경제 가운데서 목회처럼 실패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왜 진정한 기쁨입니까? 넘어질 수가 없는 거리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크리스천의 길이라는 마찬가지로 목회의 길과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랑이란 비효율적입니다. 사랑이란 비생산적이에요. 사랑하는 길이란 가장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낫지 무슨 사랑이에요. 어떤 조직을 사랑으로 다스려보세요. 엉망됩니다. 세상은 혼란보다도 가혹한 질서를 원해요. 그래서 북한이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혹한 질서가 오래 못 가요.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궁극적으로 그 질서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영원한 해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란 영원한 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게 답이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붙들리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데 자 그걸 우리가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환난은 오고 올 소식들이에요.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환난이 없겠어요? 곤고 이건 좁은 장소를 뜻합니다. 꼭 갇힌 것 같아. 어디에 꼭 묶인 것 같아. 풀려날 길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왜 안 만나겠어요? 박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시대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근 굶어 죽을 것 같아. 적신 벌거벗은 것 같아. 위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위험이에요. 날마다 위험이에요. 칼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고문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화보를 쭉 찾아보니까 정말 머리 좋아요. 어떻게 그런 고문 방법을 쓰나. 임산부를 눕혀놓고 그 위에 널뛰기를 시키질 않나. 비둘기 고문이라고 벽에다가 60cm 땅에 떨어서 이렇게 팔을 꺾어서 걸어놓질 않나. 별의별 고문을 다 해요. 성하겠습니까? 성해야 마땅합니까? 저는 정말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 교인들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마 통일되면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아마 들지 못하겠죠. 쪽복음을 가지고 입을 덮고 찬송 부르는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여러분 뭐가 이게 지금 우리가 불만입니까? 의자가 좀 불편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누가 막 일어나서 찬양하기가 불어서 여기 너무 좁아서 불편해서 못 오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풀 텍스트를 한번 더 찾아보면 44편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었고 계속해서 깨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요구할 까닭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구원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짖을 까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서 십자가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음성,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패배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노래인지 몰라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는 것입니다. 지면 분해서 못 참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이겼기 때문에 무슨 모함을 받건 무슨 소리를 하건 무슨 소리가 들리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게 패배해서 무슨 비굴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 억울해도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안 돼 보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아직도 저렇게 머물러 있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들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좌파해봐야 그게 다 배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종북 좌파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남한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말 목청을 높이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합니까? 여기 사드 배치, 저도 뭐 사드 배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핵 개발하는 건 문제를 삼습니까? 형평을 이루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이쪽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려면 저쪽에 무슨 뭐 젊은 지도자도 좀 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상 얘기 안 하기로 작심했습니다만 한번 그 얘기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내가 그거 하려면 정치하러 갔지 내가 뭐 목회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의식의 균형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참 답답하죠. 근데 이제 산에 올라와서 보면 다 보이니까 이 지금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있어야 오늘도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배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툭 치면 넘어지고 말이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나 시험 들었네.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아유 다니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런 체질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고 댕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나 시험 들었는데 나 못 살겠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써봤어요. 무슨 그 못 박힌 채찍을 맞아봤어요. 그저 기껏 해봐야 조금 뭐 무슨 소리 듣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여기다 가서 저기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한번 전도 한번 못하고 선교지 한번 못 가고 일생 마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은 가까스로 받았는지 몰라. 구원은 턱걸이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삶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담대한 선포가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 두 사람이지만 부부간에 그런 합심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세상이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랑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정말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미 순교한 목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칼에 목이 베이는 순교가 그런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지기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순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예요. 여러분 100년 순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루 순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방진일 목사처럼 104년간 순교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 순교건 이런 순교건 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왜 손양원 목사님까지 갈 수 있고 주기철 목사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에 오늘 우리가 붙들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그 묵직한 사랑의 줄을 달고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니 넘어지겠죠. 수없이 넘어지겠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런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암흑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그리고 이 자문자답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에 붙들려서 이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겁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소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넉넉히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소명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통일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 땅 가운데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저 땅에도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실 주님의 의도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저 땅을 회복시킬 때가 임박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통일되더라도 그냥 통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더라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성경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새벽이 올 때 어둠이 더욱 짙듯이 이 나라 다가오는 빛을 내다보며 이 땅의 짙은 어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갖 곳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은 빛이 임하면은 이 어둠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어둠 짙은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근심하는 지도자들이 있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과 정말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민족을 위해 걸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붙들린 지도자, 성령에 붙들린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주권자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으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교회, 나눠지고 쪼개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주의 진정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모양은 있으되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거룩의 모양은 망가져도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 죽을 각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교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은혜 공동체,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주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순교적인 영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 목숨을 걸게 하시고, 목숨을 걸었으면 주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도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 땅에도 마음껏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선언합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힘 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임바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